말씀하는 믿음의 특징을 상고하는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말씀에 믿음은 성도를 구원이 완성되는 자리까지 인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믿음은 성도로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5절에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은 성도로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또 5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믿음은 그 성격에 있어서 확실하고 분명합니다. 그 뜻은 두 가지인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확실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했습니다. 이 단번이라는 말씀은 한 번으로서 영원하다. 한 번 하나님이 행하셨으면 그것은 물릴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하고 확실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믿음을 주셨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빼앗길 수도 없고 누가 빼앗을 수 있는 존재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확실함이라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라고 했는데, 이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로 확실함인데 원뜻으로는 연단이라는 뜻입니다. 그 뒤에 보면 연단하여 이렇게 금을 만든다 이런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확실함이라 이 단어와 금을 연단한다라고 할 때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단으로 순금을 만드는 것처럼 연단으로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실하고 빼앗기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한 여러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이중적인 의미에서 확실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담고 8절 9절이 말씀하는 믿음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첫째, 믿음의 근거는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과, 둘째, 믿음에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이 두 가지 취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은 이 보이는 것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믿는데, 보지 못했지만은 믿는다. 본 것에 의지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 이렇게 하는 전제가 깔려 있고, 보면은 이제 그것을 부정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보는 것은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믿었냐 하면 다 안 믿었습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면 보는 사람 다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았지만 안 믿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3년을 보고 가장 가까이서 가장 확실하게 본 제자들이지만 그 믿음이 불완전하고 흔들렸습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대다수가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고 십자가에 죽도록 이런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참 좋다, 보면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봐도 안 믿습니다. 또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면 문제가 생기는데,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소수만 구원을 받고, 그 외에 예수님의 당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 못 본 사람들은 구원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모든 인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구원받는다면 이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면 보는 기능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 달린, 이 믿음과 구원이 사람에게 달리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즉 보는 것이 믿음의 근거가 아니고 못 봐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다는 말을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생각하면 특별한 체험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보는 거 특별한 체험이지 않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기적과 능력과 이런 특별한 체험들도 그 범주에 이렇게 넣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특별한 체험이 믿음의 근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그것도 믿음의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6장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단지 12명의 제자들만 달랑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고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받아서 그것으로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다.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모르겠다. 내게서 떠나가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예수 잘 믿겠다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는 마귀도 행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면 마귀의 기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성경은 특별한 체험이 믿음의 근거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떤 기적을 체험했다고, 또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갔다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입니다. 또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말씀이다. 즉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근거의 중요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믿음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근거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어떤 체험을 못했지만,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못 보았지만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도 좀 체험하면 더 잘 믿겠는데 그 체험한다고 더 잘 믿는 게 아닙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고 말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군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성령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믿는 것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리 별 체험을 다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부지런히 말씀을 상고할 때 하나님이 믿음 위에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근거는 이런 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어떤 체험을 하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 없어도 믿을 사람은 믿습니다. 그거 있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났다 거기 몰려갈 일이 아닙니다. 말세에는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거기 몰려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참 믿음에 들어있는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들어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사랑이 충만하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8절에 예수를 너희가 사랑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근데요,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늘에 보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엇입니까? 조건 없는 사랑, 절대적인 사랑.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인데 이것을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다시 기록을 해보면 예수님을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믿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요소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면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이 믿음에는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거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참 믿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기쁨이 충만하다. 믿음의 근본 요소 하나는 사랑이고 또 하나 요소는 기쁨입니다. 기쁨인데 이 기뻐하는 이유는 즐거움 때문이다.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규정하는 단어가 앞에 둘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규정은 영광스러운이라는 이 단어로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것은 죄, 더러움, 어두움 이런 것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데 뭐가 영광스러워요? 더러움이 있는데 뭐가 어두움이 있는데 어떻게 영광스러워요? 영광스러움은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정말 깨끗하고 순전하고 완전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즐거울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영광스러움이 없는 즐거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영광스러움이 없으면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죄와 더러움과 어두움이 그 즐거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즐거움을 따라가면 그 안에 죄의 더러움, 어두움이 있고 그리고 죄책감, 불결함, 어두움의 부산물을 낳습니다. 그 순간에는 좋을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나고 나면 죄책감, 불결함, 더러움 이런 것들이 부산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을 볼 때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죄성을 느낍니다. 불결함을 느끼고 더러움을 느낍니다. 즐겁다고 하는데 보는 사람은 안 즐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따르는 사람을 볼 때 사람들은 거룩함을 느낍니다. 아, 거룩하다. 정결함을 느낍니다. 아, 깨끗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본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사랑이 담긴 편지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것을 기뻐하는 게 이 믿음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을 규정짓는 또 하나 문장이 있는데 말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영광스러운데 그 분량에 있어서 그 순수함에 있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하고 그 수준에 있어서 무한하고 그 분량에 있어서 무한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의 표현 능력을 압도하고 초월하는 즐거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은 말의 표현 능력을 압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압도하고 초월한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즐거움이 있으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어서 그것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자랑, 세상의 기쁨, 이런 것들을 기쁘게 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천국에 가서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의 그 현장을 보았습니다. 너무 말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건 내가 봤다, 내가 체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게 되었을 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자랑거리들, 기쁨이 되게 그에게 정말 기쁨을 주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혈통, 할례, 가문, 지식, 신분, 뭐 이런 것들이 그게 얼마나 보배스러웠는지, 근데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 위에 살고 주님 위에 고난당하는 그것조차도 기쁨이 되고 최고의 즐거움이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면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추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영광스럽게 보이는 일이든 영광스럽지 않게 보이는 일이든, 고난이든 영광이든 상관없이 정말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그것을 주님 위에 섬기고 교회 위에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사역입니다. 그냥 사역이 아니고 진짜 이런 기쁨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제가 이 일을 합니다, 이런 기쁨으로 사역을 하는 이게 진짜 사역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사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사역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근거,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단어로는 영혼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했는데 언어에 보면 이렇게 두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몸과 대조되는 이 순수 영혼,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이 영혼 푸뉴마입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셨다. 이 영혼이 푸뉴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의 영혼이 푸뉴마인데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려 있으시고 영혼이 몸에서 이렇게 떠나신 것입니다. 푸뉴마. 영혼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범위가 넓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육신의 생명, 목숨, 우리의 목숨을 가리킬 때 푸시케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 좀 또 더 넓게는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이것을 푸시케라라고 하고, 몸과 영혼에 합해져서 이렇게 살아있는 전인을 가리킬 때 이것도 푸시케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내 영혼을 취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내 육신의 생명도 걷어가고 내 영혼도 걷어갈 텐데 너 그러면 이게 늦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은 이 단어는 영혼은 이 푸시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 하는 말은 몸과 영혼이 함께 전인으로서 구원받는 그것을 가리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부활한 몸과 구속받아 온전하게 된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모델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고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요한일서 3장 2절도 자주 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고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을 이렇게 가지게 되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완전하게 성화된 우리의 영혼과 또 부활하여서 영생하게 되는 우리의 몸이 하나로 만나서 존귀와 영광을 취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 가운데 같이 들어가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부활에 대한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 깊이 묵상하고 더욱 깊이 우리 마음에 담고 이것이 우리 마음에 분명하게 되고 확실하게 될 때 우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지금 그런 기쁨을 누리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특별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믿음이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에 담겨있는 은혜와 축복들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으시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땅에 있는 즐거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예수님의 누리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쁨과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대한 기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도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주시고 누리는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이 땅 위에 살지만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믿음 생활하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건강도 없고 물질도 없고 하나님 부귀도 없고 권세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고 부유하게 되도록